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어제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 10절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정우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는 제단을 매는 채를 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사를지니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언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냐. 아멘. 오늘이 가위복수대회라고 해서 오는데 그래도 잘 구경하면서 왔어요. 영문을 이렇게 살짝 보면서. 또 이렇게 가는 시간들이 가네. 그래도 한 번 좀 해줘야 또 자네가 가는구나. 또 성탄절도 알았죠? 이제 11월에 이게 있고 또 성탄절.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지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선막 하는데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선막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 이제 떡상을 했어요. 떡상을 하고 오늘은 이 휘장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 이제 그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분향단에 이제 휘장을 지나면 여기가 이제 지성소 어깨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만나라는 약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오면 성소에서 딱 봤을 때 왼쪽에는 이제 등잔대가 있고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이제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면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 휘장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지성소가 있죠.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분향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각목 이 나무로 아카시아 이 나무 묘죠. 그 뻣뻣해 있는데 이런 아카시아 나무는 아닌데 굉장히 그냥 뻣뻣한데 강해요. 그 나무에 이제 금을 입혀서 그렇게 만든 거고 거기에 이제 양쪽에 이렇게 금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그래서 매복할 때 쓰려고 그런 모양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분향단에 보면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그 조각목으로 만들되 이 이스라엘에서 흔한 나무예요. 그 나무에다가 무슨 만약에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했으면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제일 흔한 거.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을 입히라고 하는 것은 귀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들 많잖아요. 저거 어디서 봤는데 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별로 특별할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셔서 귀한 곳에 사용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다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대신 거기 금으로 입혔다. 그 은혜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번제단도 이 분향단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길이 한 규빗이 45cm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50cm라고 하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50cm로 생각하셔도 되고 조금 더 많다는 좀 계산을 해서 45cm로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45cm면 뭐 어떻고 50cm면 어떻겠어요. 그런 이제 그래서 길이가 한 뼘이 너비가 한 뼘이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보기에 크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높이는 2큐빗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게 번제단처럼 이 분향단의 양 끝에 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단 상면과 저금 좌면에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러면서 거기에는 또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것이며 그러면서 번제 이 분향단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이제 뿔에다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 등잔대를 점검하거든요. 불이 지금 꺼져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또 살려야 되는 건 아닌지 그렇게 이 등잔대를 점검할 때에 그때 꼭 향을 이렇게 아침에 한번 점검하고 저녁에 한번 점검하거든요. 그럴 때 여기도 같이 향을 이렇게 태워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특별히 근데 1년에 한 번은 대속죄인이라고 해요. 1년에 나라의 제일 큰 명절 중에 하나죠. 나라의 큰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속죄인. 유대력에 따른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날. 그때는 이 분향단의 그 뿔에 피를 이렇게 바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제사장이 기도했습니다. 그럼 넘겨주세요. 그러면 분향단이 뭘 의미하는가? 근데 성경에서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 5장 8절은 이 분향단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두 마리를 취하시에 내 생명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분향단 위에 있는 이 향을 담는 그 그릇인데 이제 금그릇이에요. 거기에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에서 이 분향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향불하고 이 태울 때 그 불이잖아요. 그 향불하고 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을 피워야 되고 지금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이 분향 위의 향이 성도들의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근데 이제 분향단의 의미, 기도를 의미하는데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또 찾아서 읽어볼까요? 먼저 찾으시면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사 곁에서 은효조를 가지고 많은 향을 가졌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같아요. 보자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이 요한계시록은 AD 65년에서 또 이제 시작된 핍박이 있거든요. 로마에서 특별히 네로 황제의 이 로마의 화재로 인해서 그 모든 이 시작은 이 재미로 사실은 네로 황제가 한 건데 자기에게 너무 커지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했다. 왜냐하면 또 불이 났는데 기독교인들이 몰려서 하는 지역은 불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때마침 또 그렇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죠. 그래서 배교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막 해서 70년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고 또 이제 다 잡혀가고 그러면서 이제 1세기까지 100년 그때 또 뭐 엄청난 또 핍박이 오죠. 그때 쓰여진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물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요. 히브리서도 이 70년대, AD 70년대 그때 또 핍박이 있었을 때
믿음의 우리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환기시키면서 너희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자.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너희들이 이 어마어마한 핍박이지만 우리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게 그냥 소멸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기도가 지금 다 올라간다. 그거를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향연 여기만 연기로 올라가다는 이게 어떻게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부터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의 그 향기, 그걸 향기로 향으로 표현하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낭망치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간구함이 하나도 땅이 떨어져 소멸되지 않는다. 사무엘의 기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가지 약속하겠다. 다른 건 내가 못해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가 하나도 땅이 떨어져 사라진 것이 없다. 우리의 기도는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향물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지. 시편 141편 1절에서 2절 또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시편 141편 1절에서 2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려오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한 것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유명하소서. 여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분양을 당하는 배경을 하여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한 것 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분양단 앞에 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이 휘장이 있잖아요. 분양단 바로 앞에 휘장이거든요. 아까 그림 보신 것처럼. 그럼 그 휘장 안에는 뭐예요? 법궤란 말이죠. 법궤는 뭘 의미해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허공에다 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주의 분양함과 같이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자는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나의 손등이 주의 제사 드린 것처럼. 즉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지금 그 기도를 그러니까 그들이 구약시대에 분양단한 그들 기도의 것을 상징하고 기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대의 휘장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은 그런 기도의 은혜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하나 넘겨주세요. 기도가 이런 기도의 의미가 있다면 그럼 이 분양단의 특징이 있어요. 기도 특징은 뭐니? 기도의 특징이 있단 말이죠. 첫 번째 뭐냐면 이 기도에는 주님의 기도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게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구약의 분양단이 기도의 의미가 있다면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로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하는 거였어요. 제사장이 들어와서 등대를 점검하면서 이 등잔대를 점검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여기 향을 피우면서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 기도가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나의 나됨은 내가 무슨 열심히 해가지고 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연약한 나를 오늘도 붙잡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 아버지는 그렇게 신방하시고 바쁘셨어요. 그러면 같이 계실 때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아니면 어머니가 이제 가정예배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뭐 말씀 이렇게 전하시잖아요. 그때는 그냥 이렇게 주보에게 짤막하게 나오고 그렇게 하셨어요. 또 기도가 좀 기셨어요. 왜냐하면 다 기도하셔야 되죠. 사형제니까 사형제 한 바퀴 훑으려면 우리 상도님 뭐 근데
근데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죠. 상돈이 하면서 울면서 상인이, 상준이, 상구 우리 상자 돌리네요. 근데 참 난 속으로 어때? 또 오셔 뭐 이래 속.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나중에 지나오면서 그게 든든해요. 기도가 그렇게 기억나잖아요. 어떠한 어려운 속에 있어도 우리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기도해주세요. 여러분 자기 전에 올 때는 특히 어릴 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럼 든든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아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뿌듯한가요? 나의 기도 동역자가 있는 것만 해도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그렇게 든든한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지금도 보호자 우편에서 상도나 또 그런 분이 주여 하면서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하실 때 얼마나 그 은혜로 사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만나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도 우리가 뭘 구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이유는 뭐냐? 기도 제목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막막하면요 말도 안 나올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주님 제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무개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면서 간구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 찬양처럼 그 누군가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간구할지는 못하고 때로는 엉뚱한 걸 구할 때도 마땅히 구해야 될 걸 못 구하고 엉뚱한 걸 구해도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게끔 만들어주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 분향단은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기도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셨으니 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핍박이 막 있었고 사람 믿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저들을 온전히 구원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힘이 있기 때문이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보면 베드로가 막 흔들리는 때예요. 그럴 때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킬 후에 내 형제를 부르게.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지키고 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없는데 난망할 거 없어요. 비교한 되시는 분이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죠. 그분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분향단의 이 특징은 뭐냐면 기도인데 이 기도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분향단을 볼 때 그러니까 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뭘 보는 거야?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지. 내 삶 속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이 두 번째 이 분향단의 특징인데, 첫 번째가 이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라면,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가 하는 주님께 기도. 그 두 번째. 그런데 그 우리가 주님께 하는 기도에는 기도의 첫 번째가 있어요. 그 원칙이 있단 말이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하던 원칙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30장 10절 말씀 보면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속죄제의 피, 이건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유대인의 명절인데, 그때는 이 자기의 죄를 이제 속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번제단에서 이제 잡아요.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거기다 뿌리지만, 거기 뿔에도 바르지만 그 피를,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를 섞은 피예요. 그 피를 가지고 와서 이 번제단, 이 분향단 뿔에도 바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라의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단의 기도는 뭐가 근거가 베이스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그 기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는 은혜의 고백이 있는 사람, 그 피를 고백한 사람,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커서가 능력도 아니고 목소리가 좋아서 능력이 아니라 보혈의 피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큰 한 번 이 분향단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아론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으니 그랬어요. 다른 불을 담아서 없다. 그러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게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 아니 분향단에서 이 향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와서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담아서 하는데 거기서 불이 나와서 그 두 제사장을 삼켜버려서 태워버린 거예요. 끔찍한 사건이 성전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럼 왜 일어나냐?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3절 거기에 말씀 보시면 12절에 보면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분향단에서 가져와서 그 불을 거기다 해야 되는데 그 불은 아무 가지고 집에서 하던 거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성막 안 입구에서 나온 번제단 있잖아요. 그 번제단에서 나온 그 숯이에요. 그 숯. 그거를 가져다가 여기다 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른 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나요? 아니 제사장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아니면 바빴나? 근데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 아까 다른 불을 그 아들들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8절에서 9절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쭉 주님께서 이 분향단 얘기를 쭉 하시면서 9절에 그 말씀을 하셔요. 레위기 10장 9절에 너와 이게 이 아론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아버지,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얼마나 난망했겠어요. 제사장 직분을 하고 있는데 두 아들이 주님의 다른 데서 남미 해코지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왔다가 죽었으니 그 충격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 이 성소에 들어올 때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뭘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두 아들이 취한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엉뚱한 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범죄다. 오면서도 벌써 필름이 끊겼을 수도 있어. 이게 지금 갖고 온 건가? 그러니까 쭉 이 말씀하시면서 9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하죠. 정신 제대로 차려야 되죠.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 생각 없이 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혈의 피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로 내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언제단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의 삶은 날마다 내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의 은혜 나를 구속해 주신 주님의 보혈의 피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뭘 통과해요? 물두멍이죠. 물두멍은 뭐라고 했어요? 정결한 삶이죠. 거듭남의 삶이에요. 예전에 내 죄를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이제 내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 빛으로 계신 그분을 비추는 삶을 살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떡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러한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은혜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응답이 한 데는 있다는 거죠. 그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너희가 내 가지에 붙어 있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가지에 붙어 있는 게 뭐예요? 그냥 나무 하나 이쁘장한 거 있으면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늘 나의 죄를 고백하고 거룩한 고백된 삶을 살려고 하고 내 안에 계신 빛이신 주님을 늘 놓치지 않고 그 빛 되신 주님을 비추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날마다 말씀을 먹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내 영의 양식으로 삼고 그러한 이들이 하나님의 간구할 때 그 기도는 능력이 있고 그 기도는 이 시대를 바꾸고 그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의 때에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은 바로 원칙이 있어요. 또한 두 번째,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기도의 두 번째는 장소예요. 장소의 의미가 있는데 민수기 4장 11절에 민수기 4장은 이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세잖아요. 각 지파마다 몇 명이 있는지 쭉 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막을 어떻게 옮길지 그거에 대해서 쭉 이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이건 이렇게 옮기고 이건 이렇게 옮기고 쭉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해서 또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옆에는 이 분향단도 금제단이에요. 금으로 쌓기 때문에 이제 분향단 위에 청색 보재를 놓고 해달의 가죽덮개를 놓고 그 책을 빼고 그러면서 이제 옮기는 거예요. 메고 가는 건데 결국 이 성막이 이동할 때 모든 것이 이동하고 이 분향단도 이동하잖아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기 정해진 여기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내 삶에 내가 거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요? 기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기도원에 가야만 신령하고 내 집안에서 기도할 때는 좀 덜 신령하고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다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은 기도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향단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또한 우리의 기도는 때라는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7절에서 8절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그러니까 이 등잔 때 있잖아요. 그 이제 손질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할 때 또 이 향을 사르고 또 저녁 때 또 와서 또 불을 켜고 또 할 때에 또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의 끝을 기도로 마감하는 의미가 있다면 넓은 의미로는 나의 호흡이 있는 그곳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 요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 호흡이 있는 곳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향하는 그 기도의 이 특징 중에는 장소, 때 그런 늘 호흡하듯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또한 우리의 기도는 또 무슨 특징이 있냐면 기도는 의무이자 특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1절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제사장 사가랴가 직무에 따라서 이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거죠. 분향단에 분향하고 모든 백성을 이제 분향하는 그 시간대 밖에서 여기는 이제 제사장은 밖에 못 들어오니까 이제 밖에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제사장 어르신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저 기도가 하나님께 다 이렇게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밖에서 뭐 중보 기도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니까 그럴 때 어떻게 주의 사자가 그 위에 나타나 향당 우편의 성제가.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어떻게 제사장의 특권이었어요. 아무나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을 그냥 올려줘야 그냥 요거 좀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 제사장이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우리를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제왕 같은 제사장을 세우셨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윤재 집사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럼 부모의 특권이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부모만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그 자녀를 놓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은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끝을 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답을 계속해서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거예요. 휘장을 지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텐데 여러분 한 단계 한 단계 보면서 나는 정말 범죄단에서 나의 죄를 고백했나? 여러분 이제 점검하셔야 돼요. 성전 때만 밟고 가서는 안 돼. 교회 주일날 오늘 예배니까 또 가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지 그리고 죄의 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태웠는데 경쟁이 풀풀 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죽은 자로 여기고 나는 죽었는데 또한 물두멍을 통과했는지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결한 삶을 살고 애쓰는지 나는 거듭났는지 예전의 죄인 모든 것을 끊었는지 그리고 내 안에 비추신 주님을 비추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히려 그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삶. 또한 나는 날마다 말씀을 육의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지 그 말씀, 육의 양식을 한 끼, 두 끼 안 먹으면 우리가 힘을 발휘 못하는 것처럼 육의 양식도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기도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이 시대에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놓고 정말 주님 앞에 선 그 마음으로 제사장이 조국을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이 시대 교회가 이 시대에 저 잃어버린 영혼을 놓고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할 때, 또한 간구하지 못할 때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점검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를 놓고 잃어버린 영을 놓고 기도의 불을 더, 기도의 향기를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